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실족한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 현실 속에서도 실족지 않는,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현실을 보며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다 통일되어 있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고, 특별히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비밀들을 최고로 깨닫고 회복하는, 또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실족당한 자, 또 영적으로 실족시키는 자들을 살려내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실족한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중심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조금 확인을 하고 좀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셨어요. 예수님도 여러 동네를 순회하셨고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가르치시고 처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전도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계속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현실 상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현장과 전도 사역 중심으로만 인도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나? 왜 지금 고통받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실까? 그렇게 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현실 상황 문제를 돌아봐 달라.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열방 앞에 가장 최고의 나라로 세우실 것이고, 너무 하나님 똑바로 믿지 않고 외식하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저주하시고 쳐내셔서 진짜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나 같은 사람들, 진짜 제자들을 진짜 중요한 자리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관점을 갖고 있던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번 보시면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옵니다. 일단은 왜 나를 안 돌아보지?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내가 고백했으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왜 저렇게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지?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쳐서 회개시키고 심판하셔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로마 제국도 심판해야 되는데 다르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다른 그리스도 메시아관이었어요. 사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도 다르고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기준, 내 틀,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실족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남도 실족시키고 나도 실족당하고, 신비운동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신비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율법주의에 오래 빠진 사람들은 율법에 빠진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해서 실족시키고, 인본주의 잘 썼던 사람들은 인본주의 때문에 자기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뜨리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듯이 사실은 성경의 복음을 아는 게 사실 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새직분,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왜 새직분이냐?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니까 사탄 문제를 해결한 참된 왕,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선지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잖아요. 그건 들으면 아는 거잖아요. 진짜 예수가 내 현실 상황 앞에 그리스도가 맞냐?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진짜 내가 그리스도 맞냐 너에게? 지금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맞아? 내가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고 너와 함께하는 거 맞느냐? 지금 이 질문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근본적인 거 하나는 뭐냐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는 성경의 복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실족해가 넘어진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실족하고 넘어졌는데,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 많은 성도들이 방황합니다. 목사도 방황하고 장로님도 방황하고 권사님, 집사님들도 이 교회 저 교회 찾아서 이 성도 저 성도 찾아서 계속 방황하고, 결국은 남 실족시키고 자기도 실족당하고, 남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또 그 사람도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완전히 몸된 교회가 난도질이 되고 토막 사건처럼 다 찢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단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까지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 이유가 뭐였는가? 나는 실족한 적이 없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 적은 없는가? 근데 결국은 내가 실족당하고 실족시켰던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뭐였던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왜 넘어져 줍니까? 사단이 기뻐하는데 내가 왜 앞장설 겁니까? 그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흑암운동 공허의 빛을 발하게 되고, 실족당한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통해 실족당한 자들을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진정한 의미들을 깨닫고, 또 실족했던 것이 도리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기회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기회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기회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망한 것도 축복이고 좋은 것도 축복이 되고,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쪽으로 바뀌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돼 있거든요. 자, 3절에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죠. 오실 그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니, 메시아라면 와서 빨리 지금 로마 제국 무너뜨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질책하고 심판해가지고 세례 요한 건져내고 정말로 똑바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우리들을 세워줘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때 4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사야서를 언급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맹인을 보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걸 가능케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게 되는 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 증거된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원하는 사역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는, 실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또 걷지 못하고 영적으로 주저앉아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주저앉아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걷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걸어가서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게 복음이요. 영적 나병이 걸려가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온몸이 두들겨 맞아서 성한 곳이 없는 상태로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버리고, 못 듣는 자,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만들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증거되는 게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참된 이유요 참된 사역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근본 출신이 안 좋은 거야. 이거 흙수저 같은 목수의 아들이 무슨 그리스도래. 이 말도 안 되지. 베냐민 지파 일대 사울 왕이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했거든요. 12지파 중에 첫 번째 왕이 나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 아니냐. 그렇게 자랑할 만큼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되는데 무슨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했었고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를 했대요. 근데 갑자기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더니 역사 일으키는데 메시아래.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나팔 불며 천사들하고 내려와가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 무너뜨리고 헤롯 빌립 무릎 꿇게 만들어갖고 진짜 시온에서 구원이 나오며 이스라엘의 최고 강대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것인지 선민의식적인 것 구별되게 역사를 일으켜주는 걸 기다렸는데 완전히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맹인들한테 가고 못 걷는 사람한테 가고 나병 환자한테 가고 못 듣는 사람에게 가고 죽은 사람에게 가고 세리한테 아예 창녀들한테 병자들한테 환자들한테 가서 그들을 살려내고 있는 이게 뭐지? 왜 저러고 있지? 심지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분명히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로잡히가도록 팔면 자기 능력을 나타내서 로마 정권을 전복시킬 거라고 그래서 팔았다라고 보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예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니까 자살했다. 자기가 생각하던 것 다른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내 기준, 내 틀, 내 방식.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흔들리냐면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야 되는데 이쯤 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이 정도 봉사했으면 이런 축복이 와야 안 되나. 그 기준 틀하고 현실이 안 맞으면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흔들렸냐? 세례 요한이 흔들렸습니다. 그 대단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실족했어요. 왜 나를 안 돌아보지? 나를 건져줘야지. 내가 자기 머리에 세례한 사람인데 내가 저분의 지름길 첩경을 평탄케 한 사람인데 왜 나를 안 돌아보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목사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안 하고 장로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안 하고 권사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말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처럼 알고 있으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알고 있으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알고 있으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으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 어떻게 12명의 사사들이 일어났는데도 그렇게 곧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을까요? 바보라서 섬겼을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응답을 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건 참된 응답이 아니에요. 육신적이고 현실 상황의 문제, 경제 축복, 자녀 축복, 미래, 눈에 보이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는 거라. 근데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니 금방금방 육신적인 응답이 오네. 경제 축복이 오네. 자녀가 잘 되네. 예를 들면 아예 뭐 저 힌두교 가가지고 다른 타 종교 우상숭배를 할 때 금방금방 응답 오니까 우상숭배를 하러 가버린 거예요. 바보라서 갔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응답을 눈에 보게 착착착 해주는데 왜 우상숭배 하겠습니까? 참된 응답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것은 내 기준의 응답, 내 틀의 응답,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안 오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찾아간 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복음 때문에 실족당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려고 하면 실족당할 일과 내 스스로가 넘어지고 남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넘었을 때 어마어마한 하늘의 성급,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 땅에서는 그럼 무조건 망하다가 그냥 세계복음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당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사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개인마다 하나님 각각 다르게 역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계산을 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축복하지 않을까?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선교해야 된다. 멋있는 것 같아. 개교의 중심보다는 말이 멋있으니까 저렇게 하면 축복 주지 않을까? 그러면 실족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세계복음 한다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남와의 1대1의 관계 속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영접하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 좀 오면 막 할렐루야 막 벌떡벌떡 뛰고 막 감사한 것 많이 했다가 응답 안 오면 아이고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막 땅바닥 치고 대성통곡하고 지금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금. 7절에 보세요.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들이 왜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로 오셨습니까? 왜 많은 교회들이 있고 가면 대접받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복설교,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 받고 자빠져도 복 받는 그런 설교하는 교회로 안 가고 무엇이 이 교회는 맨날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 그러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막 경제 축복 세계복음 큰 문이 열린다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도 어려움이 더 올 수도 있다. 그래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을 받을 거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산다. 아이고 그럼 결국은 이 땅에서 복 못 받는 건데 저렇게 믿으면 지금 뭐를 바라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묻잖아요. 너희들이 왜 광야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냐? 그럼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싶냐? 그러면 성공학 괴로움 강좌하는 사람, 아예 기업 투자 설명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라.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하고 싶냐? 그러면 교회는 자녀를 공부 잘하게 하려고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 잘하게 만들려면 미국이나 가장 공부 잘 가르치는 학원이나 학교를 보내면 됩니다. 그럼 애들 죽자 살자 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10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래 세례 요한을 왜 세웠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으로 초림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그 지름길을 평탄케 하고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올리는 그 제사장 직분, 또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고 외치는 선지자직을 감당하도록 준비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대요. 왜? 예수님 머리에다가 안수했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 머리에 하는 마지막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진내했던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이후로는 소나 양 잡을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딱 드리는데 예수님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귀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대요. 이 말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확인해.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이 말은 뭐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지금까지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 또 2017년을 사는 지금, 앞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말도 좀 어렵죠. 요 두 가지 의미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하게 실족하지 않는 답을 얻게 됩니다. 특히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엘리야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2017년을 사는 우리에도 뭘로 비교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것 같다. 이제 잠시 있어봐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그러면 막 춤추고 기뻐하고 피리 불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다. 그럼 춤추고 피리 불고 기뻐하고,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무너졌다. 그러면 피리 불고 춤추고 기뻐해야 되는데 춤추지 않는데, 나팔을 불어도 기뻐하지 않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 심지어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현장을 보고 애통해하고 부르짖어도 슬프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정령 죽었는데 그걸 슬프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성경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는데 가슴을 치는 자가 없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서 이럴 자가 없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특히 18절에는 그러면서 뭐만 또 가지고 이 사람들이 판단하냐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니까 그들이 말하길 요한 저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심지어 19절에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고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엄청나죠. 심지어 잉태하기 전부터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서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세워진 중요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너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변질되고 타락되고 완전히 저주 가운데 들어가니까 완전히 주님만 섬기려고 광야로 나가서 빈들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진짜 깨끗하고요. 진짜 온전히,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금욕 생활을 했고, 한국의 텔레비전은 보면 무슨 자연인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산에 가가지고 살고 막 산에서 풀 뜯어먹고 사는 것처럼 완전히 주님만 바라보려고 온전히 자기 삶을 하나님에 배뜨린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사명도 정확하게 감당했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심지어 예수님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도 하게 되고, 심지어 자기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냐 했을 때 내가 아니다. 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발에 신발끈도 푸는 것도 감당 못한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천한 종이 누구냐면, 우리로 말하면 먼지가 많은 나라에 샌들 같은 걸 신고 손님이 들어오면 제일 천한 종이 손님의 그 신발끈을 풀어서 발을 제일 먼저 씻기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천한 종 중의 종이 그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서는 신발끈 푸는 것도 못할 존재다 이러면서 그리스도만 높였고,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로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냐면, 많은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 자기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도,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보고도 사실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완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맡겼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들어갔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감옥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해방시켜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지? 내가 오직 주를 위해 살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정말로 교회의 큰 일들을 감당했으면 하나님 내가 축복을 좀 줘야 되는데, 세례 요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자기 생 전체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는 그 첩경 지름길을 평탄케 하는데 인생을 다 걸었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이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세례 요한에 비참하게 인생이 마감돼요. 그러되면 안 되잖아요. 복 받아야 되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갇혔던 이유는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 때문에 잘못됐다고 또 회개하라고. 얼마나 정의감이 불타는지 몰라요.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너희들이 또 도끼가 너희들 발등상에 이제 떨어졌다 이러면서 남들이 복음에 맞지 않고 말씀에 맞지 않고 사는 걸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쏘아붙였던, 진짜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한 것 같아요. 언뜻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저도 세례 요한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 왜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킬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거면 끝인데, 지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전해보니까 불붙듯이 일어나는데 왜 개교의 부흥을 위해 할까? 왜 단체 중심으로 할까? 막 내 딴에는 하나님 음성을 전달한다면서 막 강력하게 외치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나도 그렇게 산다고 부르짖은 모습처럼 굉장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까지 한 사람인데, 심지어 성령께서 예수님 머리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도 본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도 한 사람이고 자기 제자까지 예수님한테 붙였는데,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세야 된다고 완전히 모든 거 다 드린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왜 세례 요한이 실족했을까요? 자기 기준 때문입니다. 자기 틀 때문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 내 마음, 내 생각, 내 기준대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당하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버리면 되는데 죽으면 안 되지 않냐.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은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뭐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해놓고 알곡과 죽정이를 모아서 알곡은 그 나라에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해버려야 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오자마자 막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다 죄송합니다 쳐 죽이고 완전 심판하고 무릎 꿇게 만들고, 헤로드 왕 두 손 막 무릎 꿇고 완전히 막 정리해버리고 로마까지 정리해줄 그런 정치적인 해방시킬 지도자를 기대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내 생각대로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내 기준대로 믿어요. 그리스도를 내 틀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대로 내 포커스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종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 왕상겠다고 달라붙었던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왕시키면 우리 맨날 농사 안 해도 떡 먹고 보리떡 물고기 먹고 잘 사겠네.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들하고 비교해보면 더 주님 사랑하고 온전히 자기 생명까지 걸고 평탄케 하는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했음에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뜻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당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실족 안 당하세요? 세례 요한처럼 안 살았습니까? 얼마나 바른 말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고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게 몸부림쳤습니까?
의외로 신비운동 오래 했던 사람들은 신비하는 사람들 보면 못 견딥니다. 막 쏘아붙입니다. 오랫동안 율법에 쩔었던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 보면 막 쏘아붙입니다. 오랫동안 인본주의 쓴 사람들은 인본주의 쓰는 사람 보면 막 쏘아붙여버립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그 인본주의를 회복시키고 신비주의를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어떤 면에서는 그 율법주의를 살려내는 게 복음인데, 기준 자체가 정죄요, 판단이요, 쏘아붙이고 죽이려고 하는 기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맞고 남들은 다 틀렸다는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생각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많은 무리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아닌가 할 만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근본적으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기다렸던 것은 육신적이었고 인간적이었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틀에다가 그리스도를 묶으려고 했고 그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실족하는 거예요. 응답이 와도 실족하고 안 와도 실족하고, 응답이 또 늦게 와도 시달리고, 자기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면 계속 시달리고 실족당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뱅글뱅글 돌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 쳐다보고 실족당하고, 설교 듣고 실족당하고, 사람 때문에 실족당하고, 여기는 너무가 교회가 크다, 사랑이 없는 것 같다, 내가 할 게 없네 하고 실족당하고, 작은 교회는 너무 내가 맡아야 될 일이 많아가 또 실족당하고, 너무나 많은 것 때문에 실족당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실족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명자들도 너무 많다. 세례 요한처럼 실족당한 주의 종들, 세례 요한처럼 실족당한 중직자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때 예수님이 인용한 게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이사야 61장 1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줘라. 소경이 본다. 경원이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이제 뜨고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도 뜨지만, 예수님이 주는 메시지는 육신적인 눈도 뜨지만 영안을 열어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는 것이 보는 게 아니다. 영적인 걸 보는 눈을 열어준 겁니다. 복음이 뭔지를 볼 수 있도록, 진짜 전도운동이 뭔지를 보도록, 진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안전뱅이가 걸었다는 말은 실제로 안전뱅이도 치유했지만 영적으로 앉아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는 안전뱅이적인 신앙생활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맨날 남들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아서 피투성이로 완전히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는 그 부분을 복음으로 깨끗게 만들어라. 귀머거리가 들으면 절대로 복음을 못 듣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자들이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자를 살려내라.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해. 가난한 자들이 원하는 것은 먹을 거, 입을 거, 육신인데 결국은 이 가난한 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복음이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 필요한 건 동전이 아니고 육신봉사가 아니라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잖아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와 목적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이유 목적하고 틀렸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이유와 목적과 틀렸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던 이유와 목적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내 기준, 내 틀, 내 기대감, 이것과 다르니까 실족당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다가 실족당하죠? 왜 사람 때문에 실족당하죠? 왜 목사 때문에 실족당하죠? 왜 장로님 때문에 실족당하고 권사님 때문에 실족당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으로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 말고는 아담의 후손으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저한테도 기대를 하지 마시고 완전 구속하신 주님만 보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회도 세상 모든 것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이분과 동행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서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과 빛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고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아왔다. 다 넘어서라. 결국은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의미를 알고 자기의 최후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이 잘려서 죽었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요. 특히 여기서 좀 굉장히 중요하게 전달된 내용이 뭐냐,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즉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걸 보지 못했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가 해방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역사, 심지어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임하여서 그 성령이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하는 역사를 보지를 못했어요, 세례 요한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본 자들이요, 이걸 맛본 자들은 천국에서는 아무리 연약하게 천국을 갔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린 맛본 자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큰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세례 요한이 보지 못했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우리는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의 지름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이었다면 우리는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면 오시게 되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영적인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완성의 언약이 와 있어요. 얼마나 더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받았던 그런 축복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큰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셨고요. 특히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거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침노하다, 침입하다라는 말은 동사로 비아제타이 그렇게 부릅니다. 중간태고요. 또 침입을 당하다 수동태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침노하는 자, 침입하는 자를 명사로는 비아스타이라고 부르고, 또 탈취하다, 빼앗는다 그런 말을 동사로 하르파주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첫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경우에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침입해 오는 것처럼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의미를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하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성경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의 전도운동을 하고 성경의 끝을 향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건설이 된다는 거예요.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마다 세워지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데를 침입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바이스탄이라는 말과 비아제타이라는 말 자체가 또 하르파주신이라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약간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됐어요. 부정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대적에 의해서 다시 또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처음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이 복음 성경의 전도 끝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해서 세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 그 대적들에 의해서 공격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공격당하게 되는, 이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시시각각으로 다양한 고통을 줘서
무너뜨리려고 진입을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말씀운동 하려고 하면 지속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지속적인 생명운동 못하도록 공격하고, 지속적인 말씀운동 못하도록 공격하고, 지속적인 제자 세울 수 없도록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어느 게 맞냐라는 포커스보다 같은 의미가 여기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 의해서 침노당하게 되고 빼앗기게 된다. 사탄에게 공격당함으로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이 사역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결론입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참된 축복, 영원한 축복을 가진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진리라는 것은 너무너무 심플한데 수천만 가지의 현실 상황에 대한 답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사기당하고 실족당하기도 하고 실족시키고, 심지어 어린 소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만큼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경의 복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의미, 결국은 실족당할 수밖에 없도록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 계속 그 실족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파생되게 만드는 죄와 저주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히 해방시킨 참제사장, 결국은 계속 실족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근데 임마누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영원히 실족하지 않는, 여기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은 한 번도 문제가 안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황 조건은 완전히 실족해야 될 이유와 조건이 너무 많아. 불신앙할 조건이 너무 많아. 낙심할 조건이 너무 많아. 시달릴 조건은 너무 많아. 근데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계속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뭔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도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안 죽는 현실 보고 실족했고, 세례 요한은 여전히 불의가 만연하고 개혁되지 않는 민족 현실을 보고 실족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실 상황 보고 실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는 허상 때문에 절대로 실족당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는, 영원히 항상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당대 생명 완성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일하고 공부하고 자녀 키우고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 이 복음이면 사람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믿음 갖고 사는 겁니다. 절대로 불신자들의 삶과 우리는 다른 거죠. 더 이상 세상 안에서 현실 상황 문제 속에서 속지 말고 참된 믿음은 용광로 속에서, 사자굴 안에서, 홍해 안에서, 여리고 안에서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평안한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직장 안에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참된 은혜와 믿음들이 넘쳐나서 눈에 보이는 허상과 실상과 자기 생각 기준과 틀 때문에 실족당하고 실족시키는 사람들을 완전 복음으로 살려내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간에 실족당하고 있거나 남들을 실족시키고 있는, 나름은 세례 요한처럼 너무 주를 위해 산다고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당하게 만들고 있고, 심지어 그러므로 또 자기도 실족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으로 실족당한 영혼들을, 그 실족이 축복이요, 그걸로 인하여 주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틀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고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그때 그리스도가 강하더라.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심으로 보고든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경의 복음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실족한 세례 요한이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내 기준, 내 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신비운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예레미야 박해주의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세례요한 인권주의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지식운동하는 것처럼 잘못 믿으면서 실족하는 자가 너무나 많고, 내 기준, 틀, 내 생각에 그리스도를 또 붙들려고 육신대로 알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많았던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며 영적으로 눈멀고 영적으로 안전병이며 영적으로 문둥이며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신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그리스도 메시아의 비밀이 그들에게 전달되므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지에 대한 답이 전달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며, 이 믿음 때문에 미국, 캐나다 63개 주, 전세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살아나는 최고의 시작이 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